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는 1장부터 보면 그 유명한 구절, 다 안 믿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신 구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이런 참 맥빠지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맥빠지는 이 책이 사실은 전도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세상 일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노력 안 한다고 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걸 노력을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열심히 살라는 건지 살지 말라는 건지, 희망을 가지라는 건지 가지지 말라는 건지 좀 혼란스러운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또 헛된 일들이 많은데 도대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물론 이 성경은 처음부터 이 세상과 인생을 지으실 때 이런 허무하고 헛된 것들이 있도록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불순종과 죄악과 욕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과 인생의 허무와 사망과 멸망이 찾아오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 허무하기만 한 것도 아니고 때로는 즐거울 때도 있고 또 허무할 때도 있지만, 대체로 이 전도서에 의하면 모든 노력과 수고가 얼마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끝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말들은 굳이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아도 이미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인생과 세상이 허무한지를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도 속담들이 있지만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 아무리 애쓰고 사랑해주고 해봐야 은혜도 모르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키워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일찍 일어나는 새는 피곤해서 병만 든다. 아무리 노력해본들 뭐하나, 그러니까 몸 병들고 골병 들어서 노력한 거 누리지도 못하는데, 이런 말들도 한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과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지를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교회 다니고 믿는 분들 중에도 아니 이렇게 어중간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허무하고 헛된 인생을 살게 하실 거면 아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싹 그냥 없애버리시고 새로 창조하시지, 어지중간하게 이건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은 이렇게 살게 해서 뭐하나. 아예 처음부터 선악과를 안 만드셨더라면 범죄할 일도 없었을 텐데, 모든 것이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셨더라면 오히려 이렇게 힘든 일들이 없었을 텐데, 괜히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 놓고 안 주시니까 얼마나 약 올랐겠나. 아담과 하와가 그거 하나 다 허락하셨으면 선악과도 허락하실 수 있는데, 그거마저 그냥 하나 허락하셨더라면 죄 지을 일도 없었을 텐데, 그러면 이런 허무함과 죄악 가득한 세상이 없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면서 다 괜찮은데 이런 문제만 없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이런 일만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나, 저런 사람만 없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우리 가정에 이런 일만 없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우리 가정에 이런 아이만 없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우리 가정에 저런 인간만 없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완벽한 인생이 되었을 텐데, 완벽한 가정이 되고 완벽한 회사가 되고 완벽한 교회가 되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이런 사람 그냥 내버려 두실까 생각하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나라도 해결해야 되겠다, 나라도 이런 문제 나서서 없애고 나라도 이런 사람 치워버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발벗고 나서는 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문제는 싹 다 없애버리고 좋은 것만 가득한 세상, 좋은 것만 가득한 인생, 좋은 사람만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데 그렇게 못 되니까,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분노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안 사는 게 낫지, 아니 이런 세상이면 없어지는 게 낫지, 이런 인생은 살아있을 가치가 없는 인생이고, 이런 게 교회면 교회 안 다니는 게 낫지, 이렇게 봉사할 거면 안 하는 게 낫고, 완전히 뭐 아니면 도인,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제가 사막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렸는데, 대체로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문제, 또 허무하고 헛된 세상에 대해서 광야나 사막에 대해서 비유를 하곤 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 사막 같은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 사막이나 광야가 완전히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세상이 완전하고 완벽한 세상이 아닌가, 이 지구가 광야도 없고 사막도 없고 다 푸른 나무로 뒤덮이고 동물과 식물이 다 풍성한 그런 지구가 되면 얼마나 좋겠나. 이 세상에 광야와 사막 같은 문제거리를 세상에 두시는 것은 하나님 실수 아닌가, 하나님이 너무 무심하신 거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신가 생각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이 지구에서 사막과 광야를 싹 없애버리는 방법을 연구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 숫자에도 쓸모없는 저 땅, 저 사막과 광야 싹 없애버리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지구에서 광야와 사막이 싹 없어져 버리면 그건 그거대로 지구의 재앙이라고 합니다. 온 세계가 다 힘을 합쳐서 전쟁할 돈으로, 무기 만들 돈으로 전쟁을 멈추고 다 광야에 물을 대고 나무를 심고 광야와 사막을 개발해서 싹 광야와 사막이 없는 세상, 지구 전체가 다 푸른 나무로 다 뒤덮이면 인간 세상은 더 살기 좋아지지 않겠나.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근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3억 년 전에 지구가 이랬다라는 거예요. 광야도 없고 사막도 없었고 다 푸른 나무와 동물과 식물이 다 풍성한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와 식물 덕분에 이 산소 농도가 40%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산소 농도가 21%입니다. 그리고 40%가 넘어가면 지금보다 산소가 2배로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산소가 2배로 많아지면 사람들이 숨쉬기 더 좋아지지 않겠나. 그러니 광야와 사막들 다 없애고 나무 심어서 산소 농도를 빨리 올리면, 지금보다 2배 많아지면 사람들이 더 숨쉬기도 편하고 더 자고 일어나서 개운하지 않겠나. 그런데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산소가 더 많아지면 숨쉬기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산소 중독에 빠진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연탄가스 중독은 들어봤는데 도대체 무슨 산소 중독이냐 싶은데, 산소 중독에 사람이 빠지게 되면 제일 먼저 폐가 망가지고 눈이 멀게 되고 그렇게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연탄가스 중독과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더 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산소 많으면 더 숨쉬기 좋을 것 같은데 제일 먼저 폐가 망가져서 숨 못 쉰다는 거예요. 산소가 많으면 사람만 위험한 게 아니라 이 지구도 다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속담에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는 속담 있지 않습니까? 왜 불난 집에 부채질합니까? 불 더 잘 나라고. 왜 부채질합니까? 산소 공급하려고. 산소가 공급되면 불이 더 잘 난다는 거예요. 산소가 많으면 불도 더 잘 나고 쉽게 나고 불이 잘 꺼지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산소만 충분히 공급되면 젖은 나무도 다 타버리고 심지어 물속에서도 산소만 있으면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1억 년 전에는 이 지구의 산소 농도가 25%였다. 지금보다 4% 더 많았다라는 것인데, 그때도 4%밖에 산소가 더 많지 않은데도 그때도 이 온 지구의 식물과 동물들이 다 장작거리였다라는 거예요. 불만 당기면 언제든지 불타버리는, 순식간에 불타버리는, 그리고 꺼지지도 않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사막이 싹 다 사라져서, 지구의 사막과 광야가 다 사라져서 나무가 많아지고 산소가 많아지면 이 지구 전체가 마른 장작이 되든지 폭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가 많아져서, 또 나무가 많아지면 이 식물이 산소만 내뿜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다 흡수를 하잖아요. 과학 시간에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산화탄소, 지금 막 문제가 되는 막 허리케인이 불고 막 심해지고, 이게 지구 온난화 때문이고, 이 지구 온난화가 다 이산화탄소 때문인데, 나무가 많아지면 이 이산화탄소를 다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이산화탄소를 다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빨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지구에 빙하기가 온대요. 온도가 뚝 떨어져서 추워서 동물이고 식물이고 살 수 없는 추운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막이나 광야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처럼 보이지만, 사막이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식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구의 공기가 이렇게 환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공기가 돈다라는 거예요. 환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막 혈기가 끓어가지고 막 훅 올라갔다가 또 훅 내려갔다가, 이런 분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공기가 돌아야 되니까, 분위기가 돌아야 되니까. 그런 분들이 주변에 없으신가 보네요. 이렇게 사막이 지구의 공기를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막의 모래 속에 사는 박테리아가 탄소를 흡수하는데 무려 대기의 20%를 흡수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사하라 사막의 모래가 이제 아마존을 살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아마존까지 사막의 모래가 날아가는 동안 아마존에만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바다에도 이 모래 먼지들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도 살린대요. 이 모래 먼지 속에 들어있는 영양분들이 바다에 떨어지면서 식물성 플랑크톤을 잘 살게 만들고 바다의 먹이를 다 공급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막은 또 보석과 수많은 지하 자원을 아무런 장애물 없이 채굴할 수 있는 곳이고, 지금도 사람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석유의 대부분이 사막에서 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태양열 발전이나 풍력 발전 같은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하는 발전소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좋은 것들이, 사람의 질병에 필요한 그런 치료제의 원료를 사막에서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사막이나 광야가 없어지는 것이 완벽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막이나 광야 같은 허무함이나 헛된 고난들이 없어지면, 당장 나에게 아무런 쓸모없어 보이는 그 문제들과 그런 인간관계들 다 없어지면, 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 다 없애주십시오. 이런 어려움 다 없애주십시오. 이런 사람들 세상에서 싹 없애주십시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고 자꾸만 그 문제들, 문제 있는 사람들, 허무함과 헛된 고난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허무하고 헛된 고난과 문제들을 통해서도, 광야와 사막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내 기준에서, 인간적인 기준에서 좋고 나쁜 것들을 판단하고, 선악을 판단하고, 심지어 내 힘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그 문제를 자꾸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실패하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원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선악을 판단하고 좋고 싫은 것을 판단하고 유일하게 허락되지 않은 선악과라는 문제,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선악과라는 문제를 해결해 버리려고 합니다. 저거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내가 먹어버리면 되지. 내가 좀 눈이 밝아져서 나도 하나님처럼 내가 판단하고 내가 좋고 싫은 거 판단하면 되지. 하나님이 뭐 굳이 다 일일이 다 판단해 주시나, 내가 하면 되지. 그렇게 선악과를 먹고 유일하게 남았던 문제, 언제까지나 해결되지 않을 그 문제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원하던 대로 눈이 밝아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찾아온 결과는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절망과 사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아담과 하와 서로 간에도 부부 간의 관계도 끊어지고 자신들이 다스렸던 풍족한 에덴 동산은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고 남김없이 다 가지려고 하고 문제 다 없애버리려고 하다가 받은 것조차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뉴욕의 한 오일 딜러 석유업자가 이 석유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회사는 아버지가 세워서 24년 동안 운영하시다가 아들에게 물려준 회사이고 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는 이 석유, 지금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라에서 철저하게 석유에 대해서 통제하고 관리하고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또 심각한 사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정부에서 나온, 연방에서 나온 조사관이라는 사람이 이 사장에게 찾아와서 당신 지금 직원들이 석유 빼돌리고 있다고, 이거 문제된다고, 내가 이거 검사에게 가서 고발하면 당신 회사 문 닫아야 된다고, 그러니 내가 눈 감아 줄 테니까 $5,000만 내놓으라고. 그때 당시에는 그 $5,000가 얼마나 큰지 회사가 휘청거릴 만큼 큰 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장인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 법으로는 이게 직원들이 저지른 죄도 회사와 사장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법이 있었고, 이게 만약에 알려지면 진짜 꼼짝없이 회사를 문 닫아야 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하느라 잠도 안 오고 밥도 못 먹겠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도 오고 병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몸부림을 치는데 문득 자기가 얼마 전에 그 어떤 좋은 강연자가 했던 그 말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마주하라고, 최악의 상황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 생각이 나서, 과연 최악의 상황이 뭘까? 나한테 최악의 상황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회사 문 닫는 게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회사 문 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 또 생각해 보니까 회사 문 닫으면 다른 회사 찾으면 되지. 나 다른 데 직원으로 들어가면 되지. 내가 뭐 오랜 세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회사 잘 경영하고 석유 쪽에서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으니까 이거 뭐 어디서든지 나 오라는 데 있지 않겠나.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지다 보니까 걱정이 좀 가라앉게 되고 뭘 해야 될지가 생각이 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울함도 사라지게 되었고, 이거 일단 먼저 내 변호사랑 얘기해 봐야 되겠다. 걱정할 때는 내가 변호사하고 얘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다라는 거예요. 걱정이 좀 가라앉고 나니까 이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진지하게 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지고 변호사한테 상담을 할 생각이 떠올랐다라는 것입니다.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이 변호사가 걱정하지 말고 먼저 검사에게 가서 말하라고, 상황이 이러저러해서 내가 지금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분명하게 우리 직원들이 잘못한 것도 맞고 또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그 말을 듣고 검사에게 가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정말 고민하다가 왔는데 내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죄를 지었고 또 그게 필요하면 내가 책임질 일은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검사가 하는 말이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 사람 사기꾼이라고, 지금 이런 일로 여기 접수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서 그 회사 잘 경영하시라고, 사기꾼한테 넘어가지 마시라고. 그 말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거 가지고 그렇게 끙끙 앓고 고민했나. 이렇게 쉽게 풀릴 문제인데, 아무 문제도 아니었는데.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라고 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의 사막과 광야와 같은 고난과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도 다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그 광야와 사막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사막,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던 그 광야와 사막을 건너게 하시면서 오히려 이 가나안의 수많은 적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해야 되는 가나안의 수많은 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던 가나안의 적들이 먼저 마음이 다 무너지고 녹아내려서 마음으로 다 패배한 상태로 이미 이스라엘에게는 승리가 준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지나면서 이미 승리는 다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지라고 하시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를 벗겨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너 십자가 안 지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너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고통과 부끄러움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멍에와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나 참된 쉼과 평안과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영광을 얻게 하심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멍에를 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영광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장 눈앞의 모든 상황을 내가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우리의 영원한 변호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뢰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선악간의 은밀한 일들까지도 다 판단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른 것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어떤 사막도 광야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 두려워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일꾼 삼아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